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첫째 되는 날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참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소식들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내년에는 유례없는 어려움이 밀어 닥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러이러한 국제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국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이슈나 또 사회적인 문제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참 마음이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힘을 내어 덕담들을 나누게 됩니다. 덕담을 들으면 힘도 되고 어떤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새해에 우리가 돌아볼 내용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에게 소중한 문제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새해 첫 한 주간을 신년 새벽 예배 주간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신년 새벽 예배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150편 중에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중에 5편을 선정하여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한 때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순례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는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 누구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어려운 일이나 또 그로 인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모아두면서 편집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를 먼저 노래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을 먼저 노래할 수 있는 순서로 내어놓을 수 있겠는데 가장 첫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환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편집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인간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기저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람들은 공포와 상실과 공고함과 낙심과 절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참 숭고한 죽음이다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죽음이 숭고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죽음은 매우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상실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겠는가? 있다면 그 위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 나름대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답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안에서의 위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고통과 비통함과 눈물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은 이 시편 저자의 경험이자 결론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할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는가? 아니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단 하나의 강력한 고백,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하실까가 아니라 응답하셨다입니다. 응답하셨다는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시편 저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가진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에 대한 답을 주신다. 외면받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가 그 신뢰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그 이상의 발전을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때 그 신뢰 위에 쌓이는 모든 것들이 그 이상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탁이었는데 아내는 가끔 협박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한테 100명이 와서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만약에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들어주고 내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나도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를 했죠.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도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했는가 하면 부부는 이 신뢰,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이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에 나는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부부로 또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 이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 같은 부탁을 했던 겁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들이 때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군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살고 있어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낳은 너희의 아이들이 결혼하여 또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라.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너희 거기서 그냥 살아라고 하는 식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어찌 이해한다 해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의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포로 70년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너희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가 소멸되지 않도록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너희 스스로 너희를 보호할 수 없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취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세월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쫓아보냈던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하게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조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또 저도 어렸지만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학교 마치면 그 누나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아이의 빈소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 젊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책임인 것 같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이 절망스러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되물음밖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어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살도록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붙들 위로이고 그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는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굽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통했던 심정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살아갈 때 거기에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위로자 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겠다는 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2023년 올 한 해도 감사함과 믿음 있는 고백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날들 속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상처와 갈등과 아픔들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의 주가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 있는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